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르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곧바로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방부 처리를 하고 7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중에 3일 동안은 곡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부잣집에 유대인 장례를 치르게 되면 계속해서 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계속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 많은 부자들은 공녀라고 하는 울기를 잘하는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울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잘 우는 여자는 하루에 50만 원도 받고요. 시원찮게 우는 여자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받고. 그래서 공녀 중에 남이 그 부잣집 장례에 가서 잘 우는 여자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 그랬죠. 그 야이로가 부자니까 공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한 거예요. 이렇게 7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 뒤에 3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은
그 자기의 식구가 죽으면 곧바로 그냥 그날 공동묘지에 가서 그냥 묻어버리고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장례법에도 유대인 장례법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거대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 죽자마자 막 피부가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는 그날 곧바로 나사로가 파놓은 돌무덤 속에다가 나사로를 갖다가 장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았죠. 나흘이나 지난 뒤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십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흰놈의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를 쭉 내려가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베다니예요. 그런데 베다니가 예루살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언덕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아래로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베다니까지 올라가는 길이 약 5리 2km가 조금 더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느냐? 그건 바로 나사로의 아버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시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도 테오빌로스 나사로예요.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시리아의 총독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세 분류로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거예요. 첫째 분류는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애도하러 온 한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분류는 나사로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그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문상으로 온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문상객들 중에 아주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나사로가 과연 죽었다? 진짜로 죽었을까? 그러면 예수는 여기에 올까? 이 집에 올까? 근데 왜 예수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안 살렸지? 다른 죽은 사람은 살려냈는데 피부암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나사로의 집을 조문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득해서, 봐라, 예수가 네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없으니까 여기 안 온 거다. 그는 거짓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에게 속지 말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사로의 가정을 떼내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유대인들도 여기에 문상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나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서신까지 보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이 말은 너무 늦게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절망적인 푸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냐. 여기에는 오빠의 죽음으로 떨리는 한 인간의 고뇌가 여기에 있고요. 큰 불행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련한 영혼의 신락 같은 믿음이 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절망감이 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왜 하나님 그렇게 무관심하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묻기도 하잖아요. 절망감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 전부 부활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오빠도 아마 그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명이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부활,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먼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는 사단의 독을 먹고 일생을 남에게 갑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살았으나 교만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단의 독을 먹고 일생 증오와 미움 속에 자신을 파묻고 시체처럼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목사님. 나는 우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에요. 시어머니 얘기를 다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얘기, 그런 남편 만나서 참 행복. 목사님, 그 원수 같은 인간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내 일생에 철천지 아주 후회가 됩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시체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음란으로 죽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시기 질투로 죽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팍 하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눈이 사나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폭력의 포악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내 눈에 너희 모두는 다 죽어 있다. 그러나 나만이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체들에게 필요한 게 부활이죠. 그런데 단순히 다시 살아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됩니다. 다시 살린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참되게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냥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살아난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망에 끌려간다면 그 부활은 무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만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과부는 그 과부의 아들은 그날 죽은 시체가 되었고 과부는 그날 마음이 죽었습니다. 얘야, 네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사니? 너를 오늘 내가 공동묘지에 장사하고 나면 나는 살 기력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의 시체에 공동묘지로 묻어가는 아들의 시체의 뒤를 눈물을 흘려가며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울고 있는 과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는 힐끗 젊은이를 쳐다봅니다. 관을 땅에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그날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생명으로 부활했고요. 그의 어머니 과부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생명을 예수님은 그 과부 안에 풀어넣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막달라 마리아를 음란으로부터 부활시킨 후에 다시 음란에 의해 죽지 않도록 영원한 순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를 다시 살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쾌락과 인색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시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세상의 쾌락밖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생명을 그 삭개오 안에 불어넣으시니까 그는 보물같이,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무엇인가 의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다시 살아난 부활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허물어져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내 젊은 꿈을 완전히 짓밟은 사람, 그 사람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막 마음속에서 증오가 끓어오르고 때때로는 막 죽이고 싶은 감정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비참한 사망에서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바울을 부활시켜냈습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 대상을 어저께까지 생각할 때만 해도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부활 생명이 내가 주어지고 나니까 그 증오스럽고 원망스러웠던 대상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내 눈에 흐르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벌거벗김 당함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망입니까? 어떠한 생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천사들이 나를 짓누릅니까? 권세가 나를 짓밟습니까? 현재 일이 나를 번거롭게 만듭니까? 장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까? 어떠한 능력, 어떠한 높음, 어떠한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부활이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생명은 쪼에지 푸시케가 아닙니다. 단순한 육신에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쪼에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함께 즉시로 공급되는 생명,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주 교만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공급되고 나면 그는 순간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주 포악스러운 사람,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에 거스리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악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공급되는 즉시 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말만 하면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속이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공급되고 나면 그는 그 즉시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이 꽉 찬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면 그는 아무 사람 붙잡을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힘을 얻었더라. 이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며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사단이 죽이는 깊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직, 겸손, 용기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세상도 꺾을 수 없는, 마귀도 좌절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높은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놓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니? 그리고 그 짐에 눌려서 미움 가운데 살고 있니? 그 짐에 눌려서 증오 가운데 살고 있니? 그 짐에 눌려서 염려하며 살고 있니? 그 짐에 눌려서 절망하며 살고 있니? 그 짐에 눌려서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니? 염려하지 마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수만 번 짓밟아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깜깜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순식간 내에 그 사망에 끌려 들어간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답답하다, 괴롭다, 염려스럽다, 걱정스럽다, 절망된다, 시기질투가 올라온다, 짜증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라, behold,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도 죽어 있다. 내 오라비도 죽어 있다.
그러나 내가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절망의 눈물을 닦아가며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마리아도 먼저 부활시켜야 되니까. 마리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이 절망이라는 큰 장애물에 걸려 영원히 죽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내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해 푸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불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울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고 하는 엠브리마마이라고 하는 것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왜 분개하셨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분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더라. 탈았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창피한 것도 불문하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내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때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조용히 흘러내려오는 눈물입니다. 심령이 사단의 절망에 의해 점령돼서 부활 생명이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강한 불신의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도 봉사하며 애를 썼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엄청난 기적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러 달려들어 끝내는 예수님을 죽일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울고 계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놓고는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거봐 저분이 우시잖아.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겠어. 또 한 부류는 비방합니다. 그래?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와서 살렸어야지. 이미 무덤 굴에 완전히 들어간 나사로인데 이제 와서 저렇게 울고 앉았으면 뭐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신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그 돌이 박살나면서 나사로가 나올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무덤 문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로 그냥 나사로를 불러냈다면 이 간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봐 나사로가 저 안에 있었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 가짜였어.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희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행동을 해라.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으면 돌을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야,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빨리 돌을 옮겨 놓자. 전승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종들을 시켜서 무덤에 그 큰 돌을 옮겨 놓을 때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굴에서 나온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돌을 옮겨 놓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언제나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감사.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눈은 서서히 그 무덤을 향합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무덤 깊은 곳에서 둘둘둘둘 누에고치같이 말려있는 세마포에 말려있는 사람 하나가 그냥 예수님 앞으로 막 끌려 나옵니다. 누에고치같이 둘둘 말려있는 끌려 나와 있는 시체를 향하여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앉았어도 절망에 둘둘둘둘 말려있는 죽은 나사로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누구를 향한 미움 때문에 막 그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증오와 미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돌돌돌돌 말려있는 무덤 깊은 곳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절망의 깊은 감옥, 미움의 깊은 감옥, 시기와 질투의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런 나사로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얘야! 나사로야! 나와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활시킬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냥 앉아서 목사가 하는 설교 말을 그냥 귀로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내게 있는 미움이 떠나가고 증오가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시기질투가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의 생명으로 자비한 생명으로 순결한 생명으로 진실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나와라. 내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누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단이 1000만 번 우리를 짓밟아도 아들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너 무덤 문에 갇힌 지 수십 년이야. 너 썩은 냄새를 풍긴 지 수십 년이 되고 있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너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 있다고. 꽁꽁 닫힌 내 마음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돌을 옮겨 놓은 자 위에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가 부활 생명의 나팔을 불어 살려야 되는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